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변화된 삶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옛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배들이 지평선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육지로부터 멀리 항해를 하면 분명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항해를 떠날 수 있도록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다음의 과정들을 밟으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실을 따라 행동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따라 행동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5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5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죄성들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적인 죄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런 죄성에는 물질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적인 죄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마음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는 입으로 범하는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적인 죄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입으로 범하는 범죄, 이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진실을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 이렇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믿는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을 따라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따라 우리가 행동한다. 이 원리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면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바꾸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바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화되기 위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진실을 따라 행동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면 저는 무조건 그것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짓된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 행하겠다 작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거짓된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울은 우리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을 믿어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몸에서 벗어버리듯 거짓된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심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됩니까? 죄책감을 갖는다고 됩니까? 금식 기도하면 됩니까?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믿던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믿던 잘못된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버려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속여도 된다, 큰일이 아니면 좀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은 타협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했다가 안 되면 뭐 이혼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윤리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것들은 전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거짓된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몸에서 벗어버리듯 이런 거짓된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여자분들이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안 발라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기 전에 먼저 발랐던 것을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매니큐어를 바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바른 매니큐어가 오래된 매니큐어와 함께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가구에 새로운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전에 발랐던 페인트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바른 페인트가 오래된 페인트와 함께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입었던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여자분들은 이런 거짓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뻐야 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무조건 이뻐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자분들은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에게 거짓말이 들려옵니다. 행복해지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새로운 자동차도 삽니다.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이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분들이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결혼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여자, 이 남자하고 이혼을 해야지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문에 붙어있는 파리들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문 밖에 있는 파리는 방 안으로 들여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방 안에 있는 파리는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결혼이나 이혼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이 전해주는 거짓말을 들으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거짓된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만듭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으면 절대로 멀리 항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질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믿으면 친구들이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 믿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여자, 이 남자하고 이혼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혼하려고 할 것입니다. 변화받을 수 없다. 나는 변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기진맥진하도록 선행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면 거짓된 것을 믿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 생각 속에서 버려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변화받는 것은 장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평생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점검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생각들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셋째로 우리는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치해야 합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에 기록된 순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옛 생각들을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곳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짐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믿던 거짓된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대치해야 합니다. 거짓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컵 안에 흙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 컵 안에 물을 부어 넣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먼저 흙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컵 안에 물을 부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각 속에 거짓된 것들이 꽉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잡지를 펴고 텔레비전을 켜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인터넷을 킬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거짓된 것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된 것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문 읽고 잡지 읽는 데는 시간을 많이 씁니다. 텔레비전 보는 데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인터넷을 켜놓고 2시간, 3시간 잠도 안 자고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분도 안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된 걸로 꽉 차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짓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된 것을 찾아 하나님의 진리로 대치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생각들입니다. 첫째로, 나는 항상 이대로였다. 나는 항상 이랬었다. 이런 생각 안에는 나는 항상 이랬고 미래에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짓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품성은 바뀔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실 것이다 라는 거짓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한다고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셋째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흔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고, 물질적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부부관계를 좋게 할 수도 없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한 번쯤은 괜찮다. 한 번쯤은 괜찮다. 이런 생각 안에는 한 번 범한 죄는 별로 중요한 죄가 아니라는 그런 거짓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습관적인 죄만 중요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습관적인 죄들에는 처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처음 일로 시작되어서 그것이 습관적인 죄들이 되었습니다. 한 번 범한 죄도 똑같이 죄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사업상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생각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출타 중인 집에 혼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거짓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 누구도 혼자 있을 때는 없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는 것보다 죄가 들통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사랑하니까 괜찮다. 사랑하니까 괜찮다.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로 하지 않는 관계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오래가지 않지만 죄의 결과는 오래갑니다. 누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와 정반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찾아서 그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 밖으로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치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치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마음의 작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어떻게 느끼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 거짓된 것을 찾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고 거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거짓된 것을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는 버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핑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것들을 찾아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협조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내 성경은 잘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변한 거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있는 모양이다. 예수님은 못 봤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듯하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품성으로 따라 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또 비즈니스를 찾아오시는 손님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생각 중에 거짓된 것을 찾아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